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로 강의 9번째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에 관련되어서 말할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또 성경에서 주된 이야기에 관심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바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두고 영웅 또는 영웅담, 또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과 또 위대한 믿음의 행위를 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잊혀져요. 성경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스크립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대본이에요.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특정 주제에 저자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청중을 향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인 성경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본이에요. 하나님의 대본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도 관객이 있고 청중이 있고요. 또 일종의 대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상연된 연극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연극으로도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성경은 우리 사회 일반적인 생각이나 정치적으로 뭔가 복지 또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윤리나 도덕 교과서가 아니죠. 마치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대접을 할 때 나도 대접을 받는 그런 방법에 관련된 지침서 또는 신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이걸 널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추적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선하게 지으셨는지 창세기 1, 2장에,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언약 관계를 망쳐버렸는지 창세기 3장에 그 극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내내 자신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는데 극적으로 계시를 하세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과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상태로 만드실 것이라고 계시함으로 요한계시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연극의 모든 막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언약을 간단히 얘기하면 언약은 복부와 저주를 담고 있는 관계인데요.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약속하시는 베리트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는 바로 동물, 그 짐승의 형체를 완전히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피가 흥건하게 젖어지겠죠? 그 사이를 속국이 되는 왕이 무릎으로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정복한 왕이 그와 함께 계약을 하고, 야,
네가 나와 함께 언약을 했을 때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와 같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 그 쪼갠다, 가른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리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엄숙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언약적인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개혁 교회의 특징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고요. 언약 신학이라고, 또한 이 개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언약주의자가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학자들은, 고대 교부들도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 세례, 할례, 이게 이제 구약의 모습, 신약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언약 신약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총 3막으로 이루어져요. 1막이 창조, 2막이 타락, 3막이 구속, 제4막이 완성으로 이루어져요. 이 성경이 말하자면 4막으로 이루어진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가 쭉 직선으로 가는 역사 이야기도 하지만 네 가지의 이 주제를 다루고 담고 있고요. 또 전개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주제가 시간적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1막, 여러분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제1막은 창조인데요. 성경은요, 강력한 진술을 합니다. 선언을 하죠.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변증을 하지 않아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결론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한 말씀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로 되돌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고, 또한 첫 3일 동안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안의 물과 위로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또 나누시고 만물이 구할 환경과 조건을 창조하시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간에다가 채워넣죠. 낮을 위한 해, 밤을 위한 달, 바다와 하늘을 채울 생물, 땅을 채울 생물을 만드십니다. 이 창조의 절정, 6일째 뭘 창조하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지막 날에 그 창조의 결정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지고요. 또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존귀의 영광을 또 씌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창조의 주인공, 가장 중요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본래 이처럼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제6문인데요. 답을 보면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참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창조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죠?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여 자신과 언약과의 관계 안에 두세요. 그러니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창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예, 인간은
언약 관계 안에 두셔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십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한 또 자연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생명의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요리분답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창조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창조 시에 되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본래 속해 있는 그 일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주려고 하는 의도를 지닌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아담이 이 언약법 가운데 순종하는 것에 전적으로 이 영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나 상급을 결코 보상으로 얻어낼 수 없고 다만 하나님 편에서 자진하여 내려오심으로써만 가능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사 내려오신 이것을 언약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7항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와 선하심 가운데 아담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생명의 계명을 주시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계명은 영원한 죽음을 명시적으로 경고하면서 동시에 이 계명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 가지 종류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 누리도록 의도된 궁극적이고 영원한 생명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처벌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처음에 행위 언약과 이 이후에 은혜 언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 안의 모든 후손에게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을 걸 생명이 약속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귀죠. 타락이에요. 근데 이제 rebell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이제 보면 반역, 반항 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그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나 그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어떤 부끄러움 수치 정도로 되는데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단어를 보니까 영어로 반역, 반항이라고 하는 말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항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첫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의 처벌을 받아요. 이 죽음의 형벌은 여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본 것처럼 바로 신체적 완전한 신체적 영적 죽음이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벨기에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죄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그 결과와 그 죽음,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스스로 범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아담은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비극적인 순간은 온 인류에게 지속적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 모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범죄 안에 범죄를 해요.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한 사람의 아담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바로 오리지널 sin 원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짓는 actual sin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자체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도 자기 삶 가운데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도르토 신조는 바로 고백하기 죄 짓는 그런 아담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은 창조주에 대한 참되고 구원 얻는 지식으로 빛났으나 죄를 범한 후에는 맹목적인 무분별 끔찍한 어둠 허영 판단의 왜곡이 일어났다.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의 마음과 의지가 올바랐지만 타락 후에는 아담의 마음과 의지는 사악하고 반항적으로 완고해졌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타락한 인류의 암울한 실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에 기여할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죠. 사람은 성령에 중생시키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또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본성의 부패를 개혁할 수도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변화에 내어놓을 수 없도록 우리는 내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치 않으면 우리가 짓는 이 자범죄가 결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이막이죠. 여기서 끝나면 성경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3장의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3막은 바로 이제 구속이에요. 인류의 반역은 실로 비극이었죠. 사도 바울은 인류의 죄악된 이 상황을 나열한 후에 자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 이 세상의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자, 이 4절에 이제 개역개정에는 그러나라가 빠졌지만 이 짧은 단어 속에 우리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운 대조를 이 이유로부터 강조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육체적으로 바로 죽지 않도록 보류해 주세요. 이게 은혜를 베푸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할 또 다른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바로 모든 약속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롯되는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프로트 이벤젤리. 이 바로 이제 어머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점부터 성경 전체가 아담이 위반한 언약을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대체해서 자신의 은혜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히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이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한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반역한 인류를 위하여 구속의 시작으로 그 타락한 그때에 이미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속에 관련되어서 이제 은혜 언약이라는 것, 개혁교회는 성경을 하나님 자신의 은혜 언약을 펼쳐 보이는 드라마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약속들, 성경은 일종의 약속의 언약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은혜 언약의 본질은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 내내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동일한 주제로 봅니다. 여러분, 은혜의 언약의 역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시일과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면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확대돼요. 그 은혜 언약은 처음에는 작은 가정, 예를 들면 노아나 아브라함 집 또는 이스라엘 나라 그런 지역과 그 족장으로부터 있다가 그 뒤로 이제 신약이 오게 되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모든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로 확대됩니다. 또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은 그림자, 모형이었다가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시죠.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은 은혜 언약의 역사적 변이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의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도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부터 은혜 언약을 처음 계시하셨고 후에 은혜 언약은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고요. 율법의 제사와 여러 다른 의식으로도 예표되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성취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 오면 범위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는 실체로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기에 말씀하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낙원에서 아담에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 모세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과 같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또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의식, 또는 장막, 제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마침표를 찍고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요. 은혜 언약의 시행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언급하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스도가 성취하는 약속이라는 점에 은혜 언약은 연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는데요. 율법 아래 있는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런 유대인들이 받았던 모든 다른 모형의 규례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과 같아요. 지시하는 놀라운 그런 지시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우는 충분하고 효과적인 그런 지시였고요. 이걸 이제 구약 시대고요. 구약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나타난 복음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이제 시행되는 규례, 말씀,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화려함 없지만 그 말씀과 성례 안에서 은혜 언약은 더욱 충만하게, 확실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모든 민족에게 영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살고 죽고 부활했을 때 그 언약의 정점은 도달하죠. 다시 말해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 아래 실패한 것을 은혜
언약을 통해 성취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어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역사 속의 두 언약의 타락 전에 맺어진 행위 언약과 타락 후에 맺어진 은혜 언약 배후 안에 또 다른 언약인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기 전에 영원전부터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과 교제를 나누기로 삼위간의 언약을 미리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타락한 가운데 선택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맺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택자들을 구속을 성취하기로 언약을 맺으시고 아버지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자로 성자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이루신 이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이 구속 언약은 성경의 예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언급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맛보도록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선택, 그 예정은 신비롭죠. 예정 교리와 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개혁교회는 예정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 바울식의 접근법, 성경을 따라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정을 거부하지 않아요. 예정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구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선택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의 수는 증가할 수도 없고 감소할 수도 없는,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불변과 확실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불변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의 야곱과 에서에 대해 바로 모세와 바로에 대해 말하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선택과 유기입니다.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 이제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게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미워하다는 유기, 이걸 다른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없죠. 자, 이어서 이제 모세와 바로, 모세는 불쌍히 여길, 궁일이 여길 자는 여기고요. 또한 그렇지 않은 바로는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한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렛대, 도구가 됩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가 심판을 받고 바로가 이 역사 속에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자로, 모세와 대항하는 자로 있는 것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궁일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과 또 유기, 바로 구속의 언약 가운데 두신 하나님입니다. 과거 여러분 이제 도르트웨이에 모인 개혁 교회들은요, 이 선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잘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한 작정으로, 하나님은 창조전에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선한 기쁘신 뜻에 따라 본래의 올바른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와 멸망으로 떨어져 버린 전체 인류 가운데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택자들의 중보자와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 정하셨죠. 이 선택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유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선택과 유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면 좋겠다. 보편 구원론이 굉장히 세련되고 또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스스로가 그러면 논리적 모순에 나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조건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자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가 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스스로 불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구원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미시고 우리는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수납당할 때 구원을 받는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한 완전함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변하지 않고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는 게 더 완벽하고 더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저지른 영원한 형벌이 전적으로 합당한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겸비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심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앞에 항복한 사람들은 바울의 기쁨에 동참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처럼 감탄할 수밖에 없고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4막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연극의 제4막인 이 종막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예전에는 이 완성이라는 말 대신 종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많이 썼는데요. 완성이라는 단어가 더 이제 설명을 잘하는, 담아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완성이라 부르는 제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최종의 완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수반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택함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오신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승천하실 때처럼 매우 영광스럽고 위엄 있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택한 바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는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사실들로 그 구원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 제3학이 종결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킨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바로 앞서 소개한 성경대로 이때 이제 죽은 자들이 영혼에 상응하는 자기 몸과 결합하여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구속한 자들을 자신과 영원히 동거하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육체의 부활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속한 사람들과 영원히 동거하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를 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세요. 근데 어때요? 산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산자와 죽은 자,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소환돼요. 그 택자들도 심판을 받고 불택자들도 유기된 자들도 심판을 받고요. 한편으로는 영원한 영생, 한편으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은 이 심판을 생각할 때 끔찍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의로운 자들과 택한 자들은 가장 큰 소망과 평안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개념보다는 택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오히려 가장 큰 소망과 평안을, 영원한 생명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그 선물로 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소망과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아쉬움과 슬픔, 그것도 한켠에 인간적인 연약한 감정이겠지만 더불어 우리가 남은 자들, 유족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을 통하여 모두가 다 영광된 부활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큰 소망과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고백 중에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 유의이라는 단어가 줄곧 나옵니다. 이거 잘 유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참된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가 이 적용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어서 땅을 보지 않습니다. 땅을 보면 비참하고 슬픔이 있고 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네, 이전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심판에 복종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에 대하여 나에게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사역 때문에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왜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신 당신께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런 택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 소망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
완성, 재림, 종말이 올 때 두려움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내가 택한 백성으로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당신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피조물에 갱신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최종 완성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약의 교회가 생겨난 직후에 설교에서 종말을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회복될 때 벨기 신앙 고백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정결케 하는 불과 하염으로 이 옛 세상을 태우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할 때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죠?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은 정화의 의미도 있죠. 깨끗하게 하는, 재련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이 불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롭게 우리를 갱신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암이 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새롭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여기로부터 인간의 어떤 제약과 한계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최종의 완성 때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재림과 또 그 재림에 이루어지실 그 모든 그때의 신자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창조하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자신이 화해시킬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최종 완성의 상태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렸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 영광스러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 개혁교회 신자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 가장 열렬한 소망을 갖고 이 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기도에 동참하고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인사가 바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으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시와 성경 가운데 바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언약, 네 가지의 막이 있는데 네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창조, 반역, 구속, 최종 완성이라는 사막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걸쳐 상연된 드라마 대본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장엄한 구속 드라마다. 여러분, 주연이 있습니다. 조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주연이나 조연이나 뭘
가지고 연기를 하죠. 대부분 역사라간 무대 위에 오늘 우리는 올려진 그 인간들이 성경의 역사에 오늘 상연되는 이 드라마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공 또 섭리와 주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펼쳐 보이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다. 자꾸 이제 하나님이 배제된 채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영웅의 이야기 또는 인간의 탁월함들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인간이 드러나는 이 잘못된 그런 그 모범론적인 이야기와 설교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최종 완성의 이야기가 시간상으로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바로 이 네 가지의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라보는, 그래서 행위 언약과 또 생명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이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마지막 이 언약의 완성을 이뤄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가? 이게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지속적인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속 계획을 어때요? 성취하세요.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찬송을 누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주제,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엄한 구속 드라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 언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주시는지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의 창세기 또는 신약의 바울 서신 또는 요한계시록 이런 보더라도 이런 언약이라는 큰 관점 속에 네 가지의 주제 안에서 이 성경을 다루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반역과 죄와 타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겸비함을 드러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로 말미암아 승천하셨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셔서 최종의 완성, 종말 가운데 궁극적으로 모든 이 구속의 개혁,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완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 최종 완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미래에 담겨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또 성경이 미래에 대한 또 약속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생으로 또는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또 이런 봉사하고 섬기는 현장 가운데 성경을 들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꼭 계시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네 가지의 주제, 창조, 반역, 구속, 최종 완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는지를 잘 살피셔서 우리가 편협적인 그냥 하나의 인간의 이야기 또는 그 시대의 어떤 갇혀있는 시대적인 그 아주 그 좁은 시간과 공간 안에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엄하게 펼쳐진
구속사적인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로서 성경을 여러분 대하실 때, 이 성경은 그냥 신화의 한 이야기거나 또는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흥미롭게 읽는 그냥 판타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감격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성경이 그저 그냥 두려운 하나의 책 또는 너무 어려운 두꺼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책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아드님을 보내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시길 원하고, 또 이 구속사역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케 하시고 인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만백성이다, 방언 모든 족속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 가운데 그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 그런 그 스펙타클한 이야기와 주제로 성경을 여러분 대하실 때 그 성경은 그 딱딱한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 함께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